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눈과 귀가 각종 대중 매체로 향하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네,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네,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화수목 정말 전 세계적인 또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번 주 무려 3개나 몰려있는, 아마 한 주간에 한 주일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들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모습들인데, 이렇게 이 한 주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한 주간이다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관심을 기울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왜 미국을 의지하고 일본을 의지하고 중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또 어쩌면 굴욕적인 그런 모습까지 보여가면서 이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까? 분단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북한이 우리나라에 행한 여러 가지 일들 만행이라 말하죠.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부터 해서 6.25 전쟁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북한과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할까? 먼저 주변 열강들이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이 이 북핵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자기들 나라의 안보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핵무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1945년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는데 그 광복을 맞이하도록 일본이 항복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1945년도에 히로시마와 그리고 나가사키에 2발의 핵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핵무기의 한 방에 목숨을 잃고 그 이후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최대 20만 명이 된답니다. 무기 한 방에 그 한 방이 폭발해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핵무기를 마치 어린 아이 같은 나라 북한, 어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중요한지 아닌지, 아니면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기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저 북한이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가졌다.
기분 나빠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핵무기를 사 올렸다. 정말 그 자국에서 당할 그런 끔찍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들이 발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핵무기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려있다, 존폐가 걸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핵무기는 만일 이 핵무기가 떨어졌다란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기를 폐기시키고 또 평화적인 통일로 가는 이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 과거, 잊지 못할 그런 과거까지 내려놓고 만남을 가지는 어떤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어쩌면 굴욕적인 그런 외교라 할지라도 그런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우리는 이 만남을 이루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만일 지금 서울에 살다가 제주도로 이사가고 싶은데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 이사가는 건 고사하고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 가서 좀 여행을 가고 싶다 했는데 하나하나 다 관에 가서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시리아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난민들이 생기고, 한번 그 사진을 보여준 적도 있는데 배를 타고 부모하고 같이 갔다가 터키 해안에 그냥 시체로 떠다니는 어린아이, 한 3살에서 4살 정도 되는 그 남자아이, 아마 사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기억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간혹 이 내전으로 정부군이 반군 도시에 가서 병원까지, 환자들이 있는 병원까지, 아이들 다니는 학교까지 무자비하게 폭탄을 투하해서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런 모습. 다른 나라 적군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서 우리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전쟁이 지금도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엔이 개입해서도 전부 서로 개입한 나라들의 어떤 서로 생각이 달려갖고 그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다시 우리나라에 이런 전쟁의 끔찍한 참상이 일어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과거 6.25 때 피해가 되었던, 초토화되었던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이 문명,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피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가 구속되어지고, 지금 북한 동포들처럼 공산당에 의해서, 1인 독재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자유가 구속되어지고, 그러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과거를 내려놓고 그리고 굴욕적인 외교를 하면서까지 주변 열광을 끌어들이고 북한을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민족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자유와 평화. 우리 모두 자유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그의 삶을 우리가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 목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조직 신학자들이 그 중에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런 어떤 이 신학적인 걸 정리하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회는 국가에 어떤 의미가 있고 국가는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회는 국가가 잘못하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될 사명이 있다. 교회는 국가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 그 부패와 타락을 방지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국가의 통치자들이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이 평화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유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통치자가 들어서고 그런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질서를 유지해서 평화롭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교회와 국가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다. 왜?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자? 우리가 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36년 동안 수없이 많은 목숨들을 잃어가면서 투쟁했습니다. 6.25 전쟁 때 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마주 총칼을 들고, 동족이지만은 저 동족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함께 총칼을 마주 들었습니다. 4.19 혁명과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독재자도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자유와 평화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왜? 우리가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은 얼마 있냐? 이 땅에서 길으면 1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구원은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10,000년이 아니고 한마디로 하면 무한대 영원이라는 것. 우리가 영원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은 이 100년의 짧은 세월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살아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같이 큰 구원을, 구원인데 큰 구원이다. 왜 크다고 붙였느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정말 이 자유와 평화,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했더니 오늘 우리에게 이런 평화로운 세상이, 자유로운 세상이 주어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된다. 왜냐?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큰 보응이 있다.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형에게 말해서 재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형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내가 그런 재산을 나누는, 분배하는 그런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런 비유를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밭에 갔더니 풍년이 들었습니다.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수확물을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봤더니 지금 곡식을 모아놓는 창고가 가득히 찼다는 겁니다. 올해 수확물을 다 저 창고에 넣을 수 없겠다 싶어서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저 수확물을 다 넣어놓고 내가 편히 먹고 편히 쉬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족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 생명을 취해가 버리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영혼을 거둬가 버리면 오늘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우리가 쌓는다 할지라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목숨이 사라져버리면 그 모든 것은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 겁니다. 이런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다. 우리 영혼이다.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이 땅에서 우리는 요즘 평균 연령이 남성이 76세, 여성이 85세 이렇게 평균 연령 사니까 나는 평균보다 조금 더 살아야지. 그러면 남성들은 나는 최소한 80, 여성들은 최소한 90은 살아야지. 자, 어떤 사람이 80년 산다면 평균이 76세 같으면 어떤 사람은 몇 살 산다는 얘기입니까? 72세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연령이 여성이 86세라면 90을 사는 분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82세를 사는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장례식장을 가보십시오. 참 연로해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젊어서 죽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으로 아니면 자살, 사고로 이런저런 걸로 참 젊을 때 죽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를 위해서 80년 아니 100년을 기대하면서 매스컴에서 100세를 살려면 우리에게 얼마를 모아두라. 그런 어떤 보도를 보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데 기대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집도 마련하고 이런저런 우리 노후를 위해서 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0,000년도 아닌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살아가야 될 우리 영혼, 여러분,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를 한 절로 뽑으라며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죽는 그 순간 우리 영이 가야 될 두 길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얻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냐,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게 될 거냐. 우리 학교에는 두 가지 선택길이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회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 우리 육체가 불 속에 던져졌다. 당장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영은 타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불못에 던져지면 타서 없어지는 않는데 불에서 타지는 그 고통, 그 모든 것은 다 느껴지더랍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되더라.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었더니 삶의 시련이 왔고 고통이 왔고 역경이 왔더라.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핍박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우리 조상부터 믿어왔던 그 신을 숨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써보내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은 길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 믿음의 가치는, 구원의 가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충분할 정도 넘치는 축복이 바로 우리 가져야 될 이 신앙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배하면서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들을 내가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고 헌금을 하면서 참 내가 미쳤지. 이때 시기도 하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다니지 내가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느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고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던 삶은 길어도 100년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은, 투자한 그것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을 결정짓는 엄청난 중차대한 사실인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생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도록 교육활동을 다 위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가치이고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애써가야 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은 것에 유념해라. 들은 것에 유념해라.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뭘 듣습니까?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 켜서 뉴스부터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악을 틀어서 음악을 듣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서로 잘 잤느냐. 하여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소음에서부터 많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뚜렷하게 할 때가 몇 개월쯤 되면 엄마 아빠 말을 합니까? 몇 개월 되었어요? 최소한 10달 정도. 어떤 아이들은 1년이 돼서 돌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를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빠른 아이들, 보통 아이들 6개월, 7개월 되면 이렇게 하다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10개월 되면 또렷하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돌 지나야 말을 조금씩 띱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는 말을 그렇게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그 말만 들었으니. 여러분, 아이들 안고 이렇게 하면서 간혹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른 아이들 안아주면서 야, 내가 권사야, 권사님이야, 뭐 이렇게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라고 하는데 아이를 제일 많이 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인 거. 그 아이를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안고 있으면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합니까? 엄마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 안고 여러분 하루에 엄마가 몇 번쯤 엄마 말을 할 것 같아요? 한두 번? 아이 우유 먹이고 이렇게 모유하면서 할 때마다 엄마 한 번 말을 해도 뭐 아이가 하루에 뭐 2끼, 3끼만 먹습니까? 거의 하루에 10번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말을 아이들이 하는데 그 말을 2000번 이상을 들어야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말만 하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은 말만 하면 드라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 그것만 들어있으니, 그것만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많은 말들, 들어야 될 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호세아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 이 땅의 소리들은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는 다 거짓이고 참 사랑이 없는, 정말 뭔가 자기를 숨기면서 자기 마음의 진실을 내놓지 않는 그런 말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진실하게 만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라디오에 뉴스를 듣고 스포츠를 듣고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서연이가 성경 암송했죠.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왜 똑똑한 민족이 되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쉐마 교육이다.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들으라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가르쳐라. 뿐만 아니라 손목에 메고, 그래서 교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뭘요? 하나님의 말씀. 24시간 우리 몸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24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독하면서 소리내 통독하면 내 입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내 머리로도 귀로도 그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 것을 유념해라. 이 유념하다는 말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유념해라라는 이 말은 생각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생각해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선택인데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자, 교회를 갈까 산을 갈까, 교회를 올까 집에서 쉴까, 아마 이런 고민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가 있는 사람들은, 들었던 사람들은 아니야, 가야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꾸 생기면 교회 오게 돼요. 아이들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낼 때 어떤 학원을 보낼까, 어떤 학교를 보낼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합니까? 야, 아무 데나 가, 가까운데.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간혹 있지만 대다수가 아는 사람들, 미리 보냈던 사람들 물어봅니다. 자녀 결혼시킬 때 여러분 누구든지 데려오면 연애해서 데려오면 오케이 합니까? 중매할 때도, 선을 볼 때도 아무나 하고 선 봅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조건들 다 따져보고 선 보게 합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배우자를 데려오면 부모들이 처음부터 선뜻 오케이 하는 부모들이 드뭅니다. 다 따져봅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이런저런 조건으로, 이유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 모든 선택에 판단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내 경험이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념해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선택의 기준 속에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 그 선택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 그런 얘기. 한 번은 어떤 젊은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한 거의 20년 전쯤 되는 일인데, 이제 우리 집 전화번호, 사택 전화번호가 교회 대표 전화번호로 등주되어 있어갖고 아마 그분이 114로 전화번호를 묻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했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죠. 네. 우리 시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고 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점을 보고 오시더니 올해는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이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시어머님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목사에게 전화가 온 거죠.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알려지니까, 그런 어떤 게 드러나니까 민망해서 이제 이렇게 그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에 있는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하고 114를 통해서 전화번호 확인하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혼 날짜를 언제 잡아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경험과 판단과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다 우리가 해서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고, 말씀이 어떤 일을 하게 만들고, 말씀이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도록 해라. 말씀 속에 어떤 곳을 이사 가야 될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여기 가면 어떻다, 저기 가면 어떻다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순위가 되어진다. 바로 유념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자꾸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간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복을 안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일을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것밖에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모든 삶에 다 근원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갈라디아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있는 삶,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사랑의 모습, 인내의 모습, 섬김의 모습, 정말 세우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내 옥토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잘 자라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열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서 잡초가 생기지 못하도록, 세상의 소리가 생기지 못하도록, 세상의 방법이 우리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유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